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유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유.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5절은 종려주일에 관련된 말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여 하면서 환영했던,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대추 야자나무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렇게 환영하던 유대인들이 닷새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치지요. 이게 굉장히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환영을 하고 그렇게 좋다고 하다가 급전직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인데, 초대교회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던 그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잘 알고 있었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존에 있었을 때에는 예수님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면 물어보면 됐어요. 그렇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지금 가만히 계시는데, 예수님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면 예수님의 목격 증언자들이 살아 있었을 때는 베드로나 열두 사도나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목격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됐다고요. 예수님 왜 죽으신 거예요? 왜 고난 나가신 거예요? 그러면 답변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도들이 순교하고 초대교회 목격 증언자, 최초의 목격 증언자들이 없는 거예요. 또 먼 지역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은 이것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기록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복음서의 하이라이트가 어디예요? 모든 글과 문서에는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계속 오리무중이다 지금 여러분 표정이. 모든 문서나 이야기, 소설이나 영화나 전하려고 하는 분명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서에서 분명하게 전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무엇일 것 같아요? 복음서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결국 어디에 가 다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사실은. 그래서 마틴 켈러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최초에 기록된 복음서라고 여겨지는 마가복음서를 패션 내러티브,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최초의 사람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고 하는 그것이 최초의 관심사였고, 그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그래,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 어떤 일을 하셨어? 그래서 말씀과 사역으로 관심이 옮겨가다가 아예 더 이게 완전히 이제 익숙해지면 그럼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것은 어떻게 되지?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출생, 족보에 관해서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셨느냐, 이것에 대한 설명을 초대 신앙 공동체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고난 당하셨느냐, 신학자들이 최초에 기록된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마가복음서를 근거로 하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였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것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고난의 잔이 지나가는 거였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지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기도합니다.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최종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최고로 좋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최고로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내 뜻하고 하나님과의 뜻이 다른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물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목회를 해보고 이제껏 짧은 시간이지만 살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가 원치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돼요.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몸부림치는 사람 내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이게 뜻이 합쳐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남성들은, 결혼한 남성들은 쉬는 날이 되면 소파랑 딱 붙어 있고 싶어. 그게 우리 결혼한 남성들의 뜻입니다. 원하는 것이고, 여성들은요, 나가는 게 뜻입니다. 나가는 게 뜻이야. 어떻게든 나가려고 해요. 꽃구경 많이들 나오는데 제가 유심히 봐요.
아이들 데리고 나온 그 아빠들 유심히 봐요. 세상 모든 것을 지고 가는 그런 표정으로 나오고 싶지 않은 거야,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생애였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죠.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근데 결국 순종하지 않아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자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셨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거죠. 고난 주간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서 몸부림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왜 어렵냐면 싫거든. 싫어요. 순종하기 싫어. 누가 순종하기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늘 이거를 잊잖아요.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 말씀하시면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요.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고개를 갸웃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그것이 가장 중요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셨느냐? 마가복음에 근거하면 그것은 메시아됨의 증거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메시아됨의 증거를 위하여. 십자가 처형의 장소는 절망의 장소, 죽음의 장소, 그리고 비극적인 장소였습니다. 그 현장의 목격자들이 우리 복음서에 보면 잘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있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일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그 십자가 처형 장소에 있었던 몇몇 제자들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있었던 십자가 처형의 현장의 목격자들은 그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과 로마 병사들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유대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야 됐고, 본디오 빌라도가 허락을 하니 그 집행을 로마 병사들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는 로마의 초급 장교였던 백부장이 현장을 감독하고 주의하고 있었습니다. 우평강도 좌평강도는 그 밀라를 일으켰던 바라바와 함께 밀라를 일으켰던 사람 두 사람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는 바라바의 십자가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9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로마 백부장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고백은 제자들이 해야 될 고백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죽으심, 메시아로서의 죽으심, 구원자 그리스도로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로마의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때 영안이 열린 거죠. 영안이 열린 거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세웠다 하는데 근거는 없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면 이 십자가 처형 현장에 있었던 백부장이 이 유대 지역에서의 파견 근무를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신학자들이 내세우는 하나의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되었든 그 십자가 처형, 그 비극의 절망의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자리에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두 개가 되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요, 기록에 따르면 이 전화번호부, 옛날 우리 전화번호부 이 책이 있죠. 그거에 2배 정도 두께라고 해요. 이게 커튼인데, 휘장이 커튼이에요, 커튼. 근데 이게 얇은 게 아니라고 굉장히 두껍고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불어서 찢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성소로 하나님에게로 직접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러니까 놀라운 고난의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개인의 무엇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께서 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명을 요구하는 시대예요. 증명을 요구하는 시대. 아직 꽤 된 일인데 은행에서 제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돈을 좀 넣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많지 않은 돈을 입금하려고 은행에 갔어요. 내가 내 통장에 내 돈 넣겠다고 은행에 갔는데 주민등록증이 없네. 창구 직원이 얘기하는, 요즘에 창구 직원도 만나보기 어려운데 그때 창구 직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어요. 구자도 얘기하고 말하는 것도 얘기하고 했는데 주민등록증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미안합니다. 안 갖고 왔습니다. 안 된대. 이봐요. 나라고. 내가 내 통장에 내 돈 넣는다고. 내가 내 통장에 내 돈 넣는다고. 안 된대요. 주민등록증 갖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난데? 뭘 더 증명해? 나를 어떻게 더 증명해요? 근데 결국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나냐? 주민등록증이 나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자꾸만 증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증명합니다. 내 능력을 증명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쓸까 말까 생각해 보겠다. 프로 선수들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스카우트하고 난리가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이 선수들을 스카우트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 선수가 능력이 증명되지 않으면 또 다른 데 팔려나가요. 말이 좋아서 트레이드지, 세상으로 옛날로 치면 다 팔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 선수들 안 됐더라고. 팔려나가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구단에 가지를 못해요. 능력이 안 되면 나가는 거야. 쫓겨나는 거야. 팔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해요?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해?
뭘 사줘? 여러분? 맛있는 거 사줘? 비싼 거 사줘? 그러면 사랑이 증명이 돼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랑은 쇼텀이야. 짧아요. 오래 안 가. 지금 여러분, 남성 여러분 와이프한테 뭐 사줘봐. 그때만 좋아해. 내일 지나면 또 끝이야. 또 뭘 줘야 돼. 나이 많이 들잖아, 여러분. 꼭 갖고 들어가는 것도 싫어해. 이거 쓰레기 된다고. 우리 집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사랑을 어떻게 증명해요?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예요? 그 대구인가 어디에서 의사 선생님을 하던 의사 선생님이 쓴 글에 내가 봤는데, 하루는 응급실에 고등학생 아이가 실려왔어요. 고등학생 아이가 시간이 수업 중인데 애가 실려왔는데 보니까 허리가 부러졌어. 아니, 애가 수업 중에 허리가 부러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너는 왜 교복도 입었어요. 근데 허리가 부러져서 온 거예요. 물어봤어요. 너 왜 허리가 부러졌냐? 무슨 일이 있었냐? 사고 당했냐? 뭐냐? 근데 멀쩡해. 근데 허리가 부러져 온 거예요. 근데 그 고등학생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학교에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학생한테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증명해봐. 그 말을 듣고 얘가 학교 옥상에 그 여자친구를 데리고 올라가 갖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증명할게 떨어졌다는 거야. 이 참. 그래서 허리가 부러져 갖고 왔어요. 기가 막히잖아,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한 10년쯤 지났대요. 10년이가 몇 년 지났대요. 그 대구 시내에서 그 아이를 봤대요. 너무 반가워갖고 의사 선생님이 쫓아갔대잖아요. 얘 너 아무개 아니냐? 그때 이 선생님 반갑습니다. 쌤님 반갑습니다. 막 인사를 하더래.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궁금했대요. 얘 너 그때 그 여자친구 잘했냐? 그랬더니 그 고등학생 허리 부러졌던 옥상에서 사랑 증명하겠다고 그 옥상에서 뛰어내렸던 그 아이가 그랬대잖아요. 쌤님 얼랑겨 아직도 사랑하게 헤어졌습니다. 아니, 세상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무엇으로 사랑을 증명할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증명은 없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기독교는요,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깨닫는 종교도 아니에요. 사랑의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게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생명이에요, 생명. 사람을 살리는 생명. 요한일서 4장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유효기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외롭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신다고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사랑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연 많은 얼굴 하고 다니지 마,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연 많은 얼굴 하고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오만 상을 쓰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서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은 변치 않고 있음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메시아됨의 증거임을 또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가 세상 다른 곳에 마음 붙이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 고난주간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구별하여 예물 심은 손길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귀한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또한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